자, 우리 성도님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좀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보통 이제 11시에 성공행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오늘은 좀 우리 한번 8시에 드리자. 왜냐하면 11시에 드리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이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일찍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987-654321 하냐? 그래서 오늘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시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카운트다운은 없다.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길게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하지 못했던 우리 또 축복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이렇게 8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2024년이 얼만큼 남았어요? 3시간 하고도 아직 10분이 더 남았어요. 여유가 많죠? 우리 3시간 10분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에 푹 젖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고 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요,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2024년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회자될 연도는 역시 또 2024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2024년에 대한 얘기는 10년 후에도 나올 거고 또 20년 후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매년 말이 되면 그 올해의 사자성어 이거 발표되죠. 매년마다 요때쯤 이제 연말쯤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1등부터 쭉 선정을 해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의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도량발호. 어떤 뜻이라고 하나요?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함.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가 언제 발표가 됐냐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기 전에 이게 이미 벌써 이게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당 아니면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서 벌어진 어떤 권력 남용, 또 무당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라 일을 막 진행하고 결정하는 행태 등등, 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비뚤어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담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올해 이렇게 특별히 이제 10월, 11월로 넘어오면서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명확성.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AI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AI 같은 것들이 더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가요? 불명확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안정성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어찌 보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지 않는 내용들, 추측성의 내용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들, 그래서 실체는 없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만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은 점점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가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며 힘든 일상에 좌절하며 낙심해야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중국 땅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까? 과연 해결은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제 음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별의별 기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드폰이나 뭔가 이렇게 이어폰을 딱 꽂으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키면요 주변의 소음을 싹 없애주고 그 이어폰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만 명확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아직 체험을 못 해보셨어요? 이런 어떤 저기 쇼핑몰 같은데 그런 음향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그 시끄러운 지하철에서도 이거를 그 딱 꽂으면 그 지하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죠. 음악 소리만 들리는. 그래서 딱 저는 그걸 딱 꽂을 때 예전에 그러한 CF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이라면 그 CF가 있을 거예요. 이어폰을 어떤 여배우의 귀에 딱 꽂아주면서 그 바닷소리, 파도소리가 줄어들고 뭐만 들려요? 음악 소리만.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팝송이 막 나오는. 그 팝송이 뭔지도 다 아시죠? 저만 아나? 하여튼 이런 어떤 노이즈 캔슬링.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이 노이즈 캔슬링 같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러한 잡다한 소음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음들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앞으로 25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 귀에 꽂고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꼭 참고하는, 꼭 뒤집어 쓰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성령의 헤드폰들을 다 쓰시고 오늘 본문을 이제 현대어적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제가 막 목이 자꾸 가가지고 목소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한편의 시를 감상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용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들 눈을 감으시면 좋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신정훈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잔잔한 BGM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듭니다. 벌써 아프네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부를 거예요. 잠깐 들어가셔서 계시고. 자, 낭독자의 목소리는 조금 그랬지만 여러분 이 시의 내용만을 생각하며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뭔가 이런 어떤 안정감을 느끼셨나요? 평온함을 느끼셨나요? 든든함을 느끼셨나요? 어떤 안락함을 느끼셨나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확실하던가요? 아마 이런 느낌들을 모두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느낌들 때문인지 이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 역사적 장면이나 어떤 그런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그러한 시예요. 자, 1969년 7월 20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도착했던 사람, 닐 암스트롱. 자, 이 닐 암스트롱은요, 달에 딱 착륙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 시편을 낭송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주로 향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상태에서 4일에 걸쳐서 약 38만 4,400km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그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 달면에 착륙해서 발을 딱 디딘 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닐 암스트롱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편 121편이 전파를 타고 그 대기권을 넘어서 그 지구로 넘어와서 그 나사 우주선 발사 기지 스피커를 통해서 이 시편 121편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구에서 이 시편 121편을 그 닐 암스트롱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은 사람이 나였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셨겠어요? 자, 또 이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도 이게 등장해요. 어떤 영화일까요? 고전 영화예요. 자, 그 유명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 시편 121편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남자 주인공인 폰트라프 대령이 이제 독일군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인 마리아가 을조렸던 시가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폰트라프 대령과 그 가족들이 이제 스위스 알프스의 경계를 건너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죠. 닐 암스트롱도 그렇고 이 사운드 오브 뮤직도 그렇고 시편 121편을 너무나 잘 적용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 그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어김없이 뭘 생각했느냐? 시편 121편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죠.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한 편의 시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한 편의 시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21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아마 이거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 말이 몇 번이 등장하냐면 총 6번이 나와요. 자, 시편 121편은 우리가 봤듯이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1절부터 2절씩 총 4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자, 1절과 2절 내용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굴 지키신다고요?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뭐 어떤 힘센 사람, 뭐 이렇게 동네 구청장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줘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그 무사히 우주를 건너 달에 발을 딛고 나서 시편 121편을 낭송했을 때, 아, 이 1절 2절이었겠구나.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곳에 내가 첫 번째로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이 닐 암스트롱의 심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자, 또 3절과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나를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코를 골며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유독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꼭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은 결코 없지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깨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맞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으로 다가오셔요. 우리 바로 앞으로 다가오세요. 바로 여러분의 오른편에 다가오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해를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아니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지만 나는 구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5절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옆에, 내 오른쪽에 계신다. 자, 재밌는 게 등장해요. 6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낮의 해, 밤의 달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죠. 여러분, 해와 달은 시에서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소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121편에서의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해로운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신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가 섬겼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달의 신이었어요. 즉 시인은 그 어떤 무서운 세력들,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내 옆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른쪽에서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른쪽에서 나의 든든한 동맹군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옹호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낮의 해도 그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인은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역시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른편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 나하고는 또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절과 8절, 어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시느라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그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게 하루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 달 지켜주시는 거예요? 1년 지켜주세요? 10년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만료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어떤 막연한 종교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체가 없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편 121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난 후에 처음 느끼셨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되는지, 아니면 이번 두 번째 낭독은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121편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집사님.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안락함, 풍요함, 든든함, 안정감, 이런 느낌들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가 이 시편을 지은 의도를 알게 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느낌과는 또 다른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시편 121편은요 안락함과 풍요함,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의 보기 좋은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점차 그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가는 사람들, 그 잊어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강력한 시예요. 이것은 시편 121편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래요.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산들이 우리의 천연 요새가 되어주고 있구나. 외부 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저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 저 산들을 보면 나는 참 든든함을 느껴요. 저 산들을 보면 나는 참 안정감을 느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 이전에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외적 환경의 이점은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외적 환경의 편안함과 안전은 오히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는 이 산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편안함이 영적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통장에 있는 그 얼마의 금액들이, 잘 교육시켜 놓은 내 자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유지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그 삶이 더 윤택해질수록 그 생각과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도움이 자신들을 둘러싸주고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산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 너머에서 그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오늘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이 현실적인 안락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과 내가 현재의 부요함과 안락함과 이 편안함 속에 빠져서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그냥 교회 와서 뭔가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뭔가 찬양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냥 그걸 통해서 나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며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저들의 모습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내 육체적 삶에 조금의 고난이나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게 두려워가지고 온갖 뉴스들을 들으면서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던 저 산들이 왜 저기가 저렇게 파였지? 왜 저기가 저렇게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산 너머에서 나를 위해 나의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뺏긴 나머지 지금도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어지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누가 잘못해서 이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러한 불안함이 생긴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요,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 여기에 현혹되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그 산들과 같은 요소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바였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겠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시편 121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리시고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2024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곧 새 시간도 채 안 된 이제 곧 올 이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